기도의 용사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분이 아니신데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상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일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좋은 일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놔야 이게 시험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0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니까요, 0이라는 숫자가 문헌에서 발견된 게 AD 주후 550년 때였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발견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그만큼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개념이 이렇게 부족했던 시대가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억이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억만장자 이런 말도 하듯이 억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이라는 숫자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2만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2억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만을 두 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을 싸워 이기게 된 내용이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다에 모래알을 세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세요. 세고 있으면 바보 되죠.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낙타의 수조차도 셀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0이 발견되기 전까지가 550년 전, 550년이에요, AD. 만이라는 숫자가 발견되기 전까지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시대는 BC 1169년이었답니다. 대충 반올림해서 BC 1200년경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수를 계산을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수를 보니까 낙타의 수만 봐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상황. 그만큼 엄청난 대군을 몰려왔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었다.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오죽하면 기드온이 이거 이길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양털을 올려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십시오. 아니면 양털은 마르게 하고 바깥에만 이슬이 적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왜냐하면 기드온이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믿지를 못하겠는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핥아 먹은 300명 데리고 누가 물을 갖다 핥아 먹어요? 내가 볼 때는요, 물을 핥아 먹었다는 사람들은 원래는 처음에 3만 명 모였거든요. 싸우러 3만 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물을 핥아 먹는 300명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핥아 먹어? 손도 더럽고 그 당시에 위생 상태가 좋았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좀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핥아 먹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래알과 같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기드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드온아 한번 일어나서 그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는 거예요.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그 사람들도 얘기하네.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넘겨준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꿈 이야기를 하네. 꿈 이야기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햇 불러가지고요. 그 밤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깨트린 거야. 와, 하나님께서 싸운다. 기도원이 햇불이요. 이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싸웠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른 민족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쳐서 죽인 사람이 오늘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칼든 자만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칼든 자. 옛날에는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 물자들, 노예들. 그러니까 사람 수로 취급하지 않는 죽은 사람은 이 안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왕들도 수십 명이 죽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1대 400이요. 1대 400.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종이 되었느냐? 먹을 것도 없이 살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종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종살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신 돌아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왜 구박을 받는가? 내가 왜 종살이하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런 서러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알게 해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런 구박받는 거예요. 이런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고기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소산도 없는 거예요.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태산인 거예요. 이럴 때 이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오고 눈물이 나고 또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내 마음으로 또 고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엎드리라, 너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교회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 종살이 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주일날 엉뚱한 짓 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지금 받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탐자가 괜히 아버지 떠났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그 고생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고자 해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을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머슴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인생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대 400으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를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에 어려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교회에 방해가 되어지고 교회에 가시가 되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정의롭다고 그래. 본인은 뭐 사랑이 많다고 그래.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다. 기드온. 발음도 좀 비슷하네요. 기도의 300용사다. 이걸 교회들마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또 다 부흥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때에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누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길래 벌써 한 10년 넘은 이야기예요. 뭐 세미나 참석하자 뭐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또 이게 무슨 프로그램 만드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가져봤는데 이게 찬찬히 그동안 이렇게 계속 좀 또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교회는 또 축복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기도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있어서 그 기도하시는 거. 이분은 뭐 돈을 많이 가졌거나 뭐 어떤 사업을 잘하거나 아니면 무슨 재주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의 주 메인 기능은 사실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로서 서는 것이 목사의 메인 기능이에요.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장례식도 많고 결혼식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신방도 많고 별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는 아무래도 메인으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못하게 돼요. 왜? 지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가장 메인으로 중요한 직책으로 여길 때 목사의 기능은 설교자예요. 설교가 그냥 나옵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대충 해도 몇 명 안 되는데 대충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 그게 대충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곳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노벨상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왔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 이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왜? 기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지만 설교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카고 한인교회 호변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민교회 힘들었죠.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여쭤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제 다니시게 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때문에 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드셨냐 여쭤봤더니 이 장로님이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회는 안 하시고 그냥 사업으로 하시면서 신학한 게 이게 참 불에 안 타는 나무가 조금 거슬린 나무라면서요. 이게 거슬린 나무가 참 예수도 안 믿고 내 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워지면 교회는 안 나오면서 삐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몇 명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장로님도 어설프게 신학은 공부를 했고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설교 시간만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계속 훈수 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안 그래도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장로님까지 저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엎드려 역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평신도 주일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 주일 있지 않냐? 그 평신도 주일 때 그 장로님 설교 한번 시켜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일날 만나가지고 다음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평신도 주일날 장로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다음 주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때 얼굴은 장로님 신이 나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도 신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주일 주일날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내려와서 목사님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이고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아이고 장로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뭐 좀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근데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이 당신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목사님 설교가 100배나 더 낫다. 한 번에 또 그런 소리만 해봐라 하면서 거기서 두 분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다음 주부터 설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앞에서 아멘 아멘 한국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역교회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요 시골 교회지만 방송 타요. 방송 나가. 그리고 조회수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방송 나간단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내가 영적 깊이와 넓이가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있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이렇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업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전쟁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 마당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늘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들, 그게 자식한테 유전되거든요. 육체적인 못된 질병들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했던 말투들, 부모가 했던 행동들, 부모가 했던 겁먹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내 자식에게까지 그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에게 그걸 왜 물려줘요? 나의 못된 습관까지도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기, 나의 한계, 교만, 자신이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고통, 불안, 공포, 육체적인 질병들, 이 모든 것과도 싸워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도전해오는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악한 자의 도전, 유혹의 도전. 어제는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정말 참 황당한 못된 사람들 참 많아요. 칼 들고 찌르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악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야 돼요. 피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런 것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천재지변, 인재, 한재, 풍재, 연병, 기근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도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과도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는 교묘합니다. 강교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꼭 안 좋은 거 보게 하려고, 또 뭐 말 한마디 이렇게 있으면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섭섭함이 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관계 가운데 뭔가 좀 섭섭할 일이 좀 생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장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요, 감사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마음에 이 못된 섭섭함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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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섭섭함이 다 사라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는데 다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섭섭함이 있어도, 아무리 불평불만 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의 입술로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디안의 모래알과 같은 변사들보다 더 많은 싸움이에요.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교통사고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왜 남을 죽여? 운전면허증도 없는 고등학생이 왜 남을 죽여?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가슴 찢는 많은 슬픔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5대 사사가 됩니다. 기도는요, 사실 보면 별로 뭐 똑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단지 선택하셨고 너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의심하는 거 계속해서 그걸 답변해주고 답변해주고 답변해주는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나 못 믿겠어요. 나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나주셔요. 많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소가역교회 다니게 하셨어요. 저도 다 몰라요. 왜 소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강건적으로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저도 다 몰라요.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면서 가는 것이 기도원의 사역이고 사사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사역이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 용사 300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겠어요? 수십만 명과 싸워서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고작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그 말이나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꿈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하여튼 비밀이에요. 하여튼 내가 다 달라고 그랬어. 다 달라고 그러고 서부 경남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 소가역교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바다에 모래알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영어로 God works when we pray. 뭐 거꾸로 써도 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로가 난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 또 도로가 난다는 게 뭐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이 날지 저쪽이 날지 어디가 날지 고성이 뭐 앞으로 발전되겠죠. 뭐 KTX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소가역교회 중심으로 KTX가 나게 해주시고 소가역교회 중심으로 길이 나게 해주세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요 주변에 땅 사요. 땅 사. 가르리가 땅이 제일 비싸대요. 보니까 부동산이. 왜 땅을 안 파는지 이유가 있겠죠. 왜 절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집 저러고 있는지 이유가 있겠죠.
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여 소가역교회 중심으로 고성이 발전하게 해주세요. 고성의 중심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과 통영이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통영은 땅이 없고 돈은 있는데 고성은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 두 개가 쫙 합쳐지면 뭐 이름이 통고가 되려나? 통고, 고통. 이 고통은 좀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통고시가 되든 무슨 시가 되든 아니면 고성시가 되든 될 때에 하나님이 소가약교회 중심으로 해주세요. 심지어 소가약시가 되게 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름 썼으니까 일주일 소가약 문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참 위험합니다. 주희가 버스 타려고 여기 있으면요, 지나가는 차가요, 바래다 줄까? 이런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주희야, 절대 타면 안 된다, 너. 아빠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야. 그죠? 절대 타면 안 된다. 예, 저는 안 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별일들이 요즘에 다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야. 소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제가 소가역교회 이렇게 한 20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뒤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꿈들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와서 뭐 예상했던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곳에 부임하고 적을 둔 지가 한 20년 돼요. 주소지를 여기다 뒀고 제 마음은 육체는 미국에 잠시 가 있었지는 몰라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우리 소가역교회 50주년 기념교회 리치몬드 가려교회라는 것을 개척도 했어요. 그때는요, 개척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 밑에 부목사님이 4분이 계셨어요. 4분이 계셨고 학생들도 거기 많이 오셨어요. 그때 같이 함께 개척했던 친구가 백현열 형제예요. 현열이가 그 개척할 때 막 왔어요. 너와 같이 가려리 교회도 생겼어요. 소가역교회가 뻗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유상근 형제라고 있어요. 영어도 잘해요. 빌 게이츠랑 서로 대화도 하는 친구였어요. 곧 박사하겠다. 어디 뭐 서울대 교수를 목표로 들어와요. 대단하죠? 준영이도 있고 또 상혁이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이낙연 자매도 있고 현열이 형제도 있고 일찌감치 사업하러 인천으로 가는 또 준영이 형제도 있고 또 뭐 우리 유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들 뻗어나가는 거예요. 소가역교회 중심으로. 우리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가 잘 될수록 축복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미가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작은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선교사에 15분이 나왔다면 다들 놀래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게 나오는 분이 없대요.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15분이나 나온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내가 기도의 용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소가역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은요, 거제에 가면 맑은 샘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 고현에 길 옆에 있어요. 아주 잘 봐요. 뼈나 이런 걸 잘 보시는 분들인데 있어요. 맑은 샘 병원을 몇 년 전에 개원을 하신다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식사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이야, 무슨 서울에서 교회 근처에서 개척 안 하고 뭐 거제까지 와서 이렇게 병원을 하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는 중에 너무 말없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데 한 분은 사업가요, 한 분은 방송국장이요, 한 분은 학교 이사장이요, 몇몇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어디 시의 시장님이셨어요. 어디 군의 군수님이셨어요. 그런 분들이네요. 근데 제 옆에는 시장님이 앉으셨는데 이제 시장 그만두셨겠지만 몸도 왜소하고 작으셨어요. 근데 조용하게 드시는데 목사님 옆에 앉았다고 얼마나 옆에서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목사님 옆에 계시는 분은 어디 시의 시장님이십니다.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장로가 더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가 더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어디든 가서 도와주는 교회, 어딜 가서 베푸는 교회. 이번 주에도 어디 가가지고 베풀어 주고 오셨어요.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홍대 세교회 전병호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잠깐 집사님 이쪽 잠깐 오세요. 이 집사님 어떤 분인데 막 소개하는 거. 또 가시라고. 집사님. 내가 불렀나요? 어쨌나요? 어쨌든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 집사님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랑합니다. 저도 자랑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요. 여러분의 축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대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력하고 각오하도 됩니까?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소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자가 되겠다. 기도의 용장이 되겠다.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정신 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 다 집 앞에 다 있죠. 집에 텔레비전 없는 분 없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다 있잖아. 그 안에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버릇들, 이것도 기도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막 결혼하고 땅 사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잃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책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니셨던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런데 이분이 없었으면 이 교회의 성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명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 적어놨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원양어선 타러 갔는데 원양어선에서 실수로 뱃사고로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도 없이 그냥 장례하고 소아마비 홀어머니를 모시고 두 자녀를 키웠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살려고 교회를 나오셨대요.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게 금곡중앙교회인데, 금곡성문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의 기도의 용장으로 남아주셨다. 그 자녀들도 다 잘됐고 그 가정들도 다 잘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곡성문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럼 목사가 그거 읽고 나니까 욕심 안 나겠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소가역교회 변화요. 우리 소가역교회 부족한 건 많아요. 목회자도 부족한 건 많아요. 많은 거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소가역교회를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1대400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고 축복받고 또 여러분 섬기는 소가의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소가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시고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그 비밀한 일, 그 비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많은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습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축복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가의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를 아버지 300명의 용사로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소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명성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도 명성교회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도 아버지 하나님 전병호 목사님이나 김상하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크게 축복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소가교회 식구들도 아버지 거기 못지않은 배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세계를 뻗어가서 주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짐이 문제겠습니까? 됨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